오늘 주신 말씀 잠언서 9장 7절 12절 잠언서 9장 7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11마리 양을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언을 하기를 큰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4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는 6분의 1을 나눠주라 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그 11마리의 양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그 양을 나눠가지고 유산 분배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혜자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유언대로 11마리의 양을 큰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4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는 6분의 1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랍비가 자기 양 우리에 가서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주고 첫째에게 6마리, 둘째에게 3마리, 셋째에게 2마리를 준 후에 남은 한 마리는 그 첫 아들부터 나한테 도로 달라. 그러고서 그걸 정리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혜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그 지식 수준은 옛날의 박사들이나 대학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 이래 이 최고의 지식과 지성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촌은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반납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지식이 아니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는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린도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교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랍비로부터 3가지를 배웁니다. 그건 율법, 예언, 그리고 지혜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잠언서는 지혜서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사과 3개를 자르지 않고 2아이에게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느냐? 자, 2아이가 있는데 사과 3개를 주면서 이거를 사과 3개를 2아이가 똑같이 먹으려면 쪼개지 말고 이건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런 게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저요 이러더니까 그거요, 1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2개를 서로 맛있게 나눠 먹으면 돼요. 애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선생님은 이 아이가 바보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지혜로운 답변을 한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으로 배운 그런 여호와 경외법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3개니까 하나 드리고
그걸 가르지도 못하고 온전히 가는 게 되고 나머지를 우리가 둘이서 나눠 먹으면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7절 8절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요즘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말씀이죠. 우린 지혜 있는 자라면은 교만한 자를 책망해서 바로잡고 악인을 책망해서 선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관 집사도 그렇고. 또 실제로 제가 부목사님 시절에 만난 그 지혜로운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능력 은사까지 받은 그런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 교만한 자들을 책망해서 바로잡고 악인을 책망해가지고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찾아와가지고 부목사님 제발 저 우리 여자 집사님을 좀 책망해가지고 좀 바로잡아 주세요. 저 악한 짓 하는 저 사람을 책망해가지고 선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당연히 목사의 사명 아니에요? 권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장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원장님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 드리면서 속살속살을 들어오자 막 이러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교만하고 이 악한 예배를 안 드리고 말이야. 예배 방해하고 앉아있으니까 샥 천하 물러가라고 책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로 중고등부 애들이 하나도 안 다 시험도 나갔더라고요. 오늘 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면 교만한 자를 책망해서 바로잡고 악인을 책망하고 선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 그 감정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그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해가지고 바로잡고 또 악인을 책망하고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분나고 소리 질러대 봐야 도리어 능력을 받고 흠이 잡히게 된다. 마귀는 그걸 노린다 이거예요. 저게 목사예요. 저게 장로예요. 저런 게 안 나가. 나가버린다. 오늘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역설적이지요.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한편이 너를 능욕하고 오히려 너를 미워한다. 이 말은 뭘까요? 네가 그 거만한 자 속에 있는 그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 죄로 오염된 마귀 쫓아낼 수 없다. 원주민 네가 쫓아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네가 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행사하려고 하냐? 네가 마귀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 말씀을 건성건성 잊지 말고 참 깊이 있게 이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오는 것은 목사가 책망해서 부딪혀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런데 이 죄로 오염된 선악과 길을 마귀에 접신다는 원주민이 가득한 사람은 저거 내 때리는 설교야.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이걸 역설적으로 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고 충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또 나이가 들거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쇠귀의 경을 읽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마귀가 주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른 지식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쓰고 구약과 신약, 약은 쓰잖아요. 그 약은 싫어해요. 달콤한 선악과 마귀가 주는 거는 그냥 먹고 내 생각을 해야 돼. 판단대로 살아가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약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지혜이신 말씀이 아무리 초청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줘도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충고와 권면과 책망을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이 받는 자 입장에서 기쁘게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책망받을 수 있으면 특권이고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은 영광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책망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주관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장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 행사하면서 왕노릇하는 이 거만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책망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지혜와 학식이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내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이 없는 생명은 없고 멍이 없는 지혜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우리 왕 되신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한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도로에 흠이 잡힌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이 거만한 자, 이 원어 성경은 루츠라는 단어, 루츠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경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거만한 자 하면 목에 기부 싸우고 그냥 눈 부라리면서 다니는 사람, 거만한 사람, 그거는 거만한 쪽에도 못 드는 거예요. 누가 거만한 자냐? 루츠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경멸하는 자. 뒤에 가서 궁시렁대고 하네. 입 비죽이고. 이게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루츠라는 거예요.
그 책망 아카치라는 이 책망 야카치는 코렉트 시킨다, 바로잡다, 고쳐주다,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다. 이 책망이 나는 해롭게 하는 책망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책망이라는. 근데 거만한 자를 그걸 바로 잡으려고, 그걸 고쳐주려고, 가르치려고 아무리 책망해봐야, 은혜를 줘봐야 그 은혜가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받으지 않는다. 오히려 뒤에서 입을 비추기면서 빈정대고 비웃고 조롱한다. 참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 깊죠. 다시 말해, 너희 진주를 개한테 던지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왜? 그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 이거 발로 밟고 오히려 너희를 능력하고 먹을 거 달라고. 이거 먹지 못하면 나한테 주냐고. 너희를 능력하고 오히려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받는 말씀입니다. 예, 거만한 자 루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선악과가 주인이에요. 에덴 동산도 마귀가 죄로 오염시키는 그 선악과가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자, 저는 그 유튜브에 동영상, 설교 동영상도 올리고, 뭐 쇼츠 동영상도 이렇게 올려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댓글, 험악한 댓글 올라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댓글을 못 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댓글 달게 만들어요. 그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그 댓글이 저는 향기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그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쭉 봤다니까, 욕하고, 빈정대고, 조롱하고, 이런 건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내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약 먹일 때 약 먹으면은 애들이 약을 안 먹잖아요. 겉에다가 달콤한 설탕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이면 달콤하게 그냥 먹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달콤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속에다가 정말 양약을, 구약과 신약 양약을 착 넣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딱 놓으니까 이거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먹고 향기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역대 36장 16절에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루츠거나 조롱하고 경멸하다. 비웃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의 미치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또 선지자들을 욕하는 자들, 여호와의 진노가 반해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 한마디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13년간을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사울한테, 군사 3,000명이 그걸 돌아다니는 미친 그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13년을 했어요. 왜?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으면 골리앗을 죽이는 그 능력이 사울왕 하는 거 못 죽였어요. 어느 죽였으면 기회가 있어요? 안 죽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그 거만한 자들이, 루츠들이 마음껏 비웃고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멸시하고 경멸하도록 내버려둬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올려놔라. 너 절대로 해결 못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해,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냥 광으로 나고 서수로 나고 요즘도 뭐 시끄러워서 이거 못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데 성경 그러지 말라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마지막은 불못이에요. 예수님 못나는데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도 넌 불법을 해야겠잖아요. 불법을. 불법이 뭐냐? 내 생각에 내가 받는 불법이에요. 합법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자를 책망해라.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고 내버려 놔둬라. 지옥 가도 내버려 놔둬라. 죄 있는 자를 책망해라. 네. 이 죄 있는 자, 러하캄인데, 이 러하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는 자.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었는 자, 러하캄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면은 그 책망을 달게 받아요. 왜? 성경에 그 책망을 너무나 달게 받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 책망이 오면은 어떤 때는 뭐 잠도 못 자고 그냥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맨날 며칠을 철야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막 금식을 하면서 뭐 2주일, 3주일 금식하고 4주를 금식하면서 막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고 예수님 자기 아들의 피를 딱 덮어줘가지고 마귀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성령을 선물을 줘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해라. 그러면 그 길이 빠르다. 지혜 있는 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말씀의 열매를 온전히 100% 맺지 못하고 한 70%, 0.5% 뭐 이렇게 부족하면 그 부분을 바로잡아줘라. 권면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죄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이 사랑의 완성. 죄 있는 자들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 기록된 말씀대로 회개해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죄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싫어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점점 미련해지고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기 지혜가 나오죠. 여기 책망, 루츠가 나오죠.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잡고 고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가족,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된다는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 휴가 돼가지고 신랑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참 오늘 받는 말씀대로 참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책망을 받고 말씀의 그 책망에 순종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모두 부활 휴고에 승천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참 우리는 자꾸 미련한 자들의 교훈을 다하려고 그러고 미련한 자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보면 좀 반대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더하라. 자, 지혜 있는 러학함. 아까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나를 부인하고 오직 로고스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교훈을 더하라. 교훈은 워예함인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 그걸 따르도록 도와줘라. 이론적으로 가지고 믿음의 자기 결단으로 아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더해라. 그러면은 지혜로워진다. 하나님 백성은 온전해진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차디크, 합법적인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르치라고.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도 완전하게 못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잡으려 하노라.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 못한다. 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삼층산에 올라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성경 13권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러고 나는 매일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단에게 너무나 강해가지고 어느 사정 돌아다니며 3개월 자를 찾아가도 넘어뜨리고 잡아대니까 실제로 그래서 실제 사도 바울이 뼈아픈 고백이 삼성에 올라가서 뭐 하나님 만나보고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씀 다 듣고 와서 성경 쓰는 뭐하는 거기서 뭐하는 근데 그래놓고 뭐 전도여행 가서 전도 간다고 나가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우고 마하고도 대판 싸우고 원수했고 난 너하고 못 간다. 넌 저쪽으로 간다. 난 이쪽으로 간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해지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완성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건방떠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다가 혓바닥에 돌아가고 신기하게 보이고 가요. 들었다 보았다 하면 그거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한테 폭삭 넘어가 버려요. 마귀 종이 돼버려요. 마귀. 교만해지는 겁니다.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도와줘라 이런 얘기.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사도는 자기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난 온전히 이루었다고 안 한다.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말이야. 뒤에까지 잊어버려. 난 항상 현재는 난 죄인 중에 교수고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언제나 이런 생각, 감정, 판단이 일어나가지고 또 옛날처럼 말이야. 베드로하고 싸우고 마하고 싸우고 말이야. 원수 맺고 막 이러고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눈열에 깔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까재는 또 돌아다니고 안색이 변하고 이럴지 모르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나 믿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말라고. 이 더러운 놈이야 이거. 이 원주민이 숨어 있어요. 이 언제 뛰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가끔 좀 신령하고 기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런 분들 보면 저 속에 왕마귀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여기 뛰어날까? 근데 이게 설교 끝나고 식사할 때 보면은 눈을 보면 저 왕마귀가 언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감이 잡혀요. 근데 영락 없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신뢰할 게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 신뢰의 대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지혜 있는 자들, 말씀대로 사는 너감들을 도와주라는 얘기. 더 말씀대로 살도록.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명령하는 말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거리요 거룩하는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먼저 경유하는 것. 이르아트 야훼인데, 이르아트라는 높이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여호와를 높이고 존중하고 두려워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높이고 존경하는 것은 잘하는데 두려워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가 함부로 입을 벌려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함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말이요, 함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고집, 주장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걸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를 해야만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 경은 높이고 존경하다니 높일 경, 존경할 경자예요. 외는 두려워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두려워해요. 그게 이르아트 야훼예요. 다윗처럼 그 말씀 한마디 그걸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단어가 테길라라는 단어인데, 테길라는 시작, 처음, 태초,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자의 뿌리다. 지혜로운 자의 시작이다.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태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바로 호크마, 지혜, 신의 속성, 하나님 마음과 생각, 감정, 판단, 이걸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의 근본 뿌리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면 좋아요. 오늘 말씀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걸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씀 한마디 벌벌 떠는 그런 경외를 실천해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